세움교회가 벌써 5살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6월 첫째 주일에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세움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 우리 주보 앞면에 항상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항상 있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에 주신 사명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가 첫 번째 성도가 교회고요. 두 번째로 가정이 교회고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금 우리 세움교회에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해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뜻이 헬라어인데요, 그리스어인데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뭐 교회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해석을 하는데요, 보통은 공동체, 하나의 그룹, 모임을 그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중요한 요점은요, 이겁니다. 교회는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움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은행로 230에 있는 이 상가 3층에 있는 여기, 우리가 보통 예배당, 세움교회당이라고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데요. 세움교회라고 하면 우리들 이 모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가 저곳에서 모인다면요, 저곳이 세움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인다면요, 여기가 세움교회가 되는 거죠. 이 교회를 성경이 아주 귀하고 값진 중요한 공동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의미, 우리 세움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2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가치를 어떻게 따집니까? 교회는 크니까, 교회는 뭐 재정이 많으니까, 뭐 성도가 많으니까 교회가 값지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런 식으로 교회의 가치를 따져선 안 된다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의 가치는요,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값이 교회의 가치라는 겁니다. 창조주의 피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산 교회,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 세움교회고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이고요. 이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온전한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외적인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교회는요, 그릇이에요. 어떤 교회는 큰 그릇으로 잘 준비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작은 그릇입니다. 성도들이 조금 모여서 작은 그릇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교회라는 그릇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아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이 그릇 자체는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값지기 때문에 교회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값진지 그 가치를 모르는 이들은 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함부로 대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교회의 가치인데 건물을 외형을 보고 그 가치를 따지니까 함부로 대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가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온 세상의 죄값을 대신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죠. 교회는 그 귀한 그리스도의 피를 담고 있는, 피로 사신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요, 교회 공동체가 귀한 이유는 나와 같은 편에 함께 싸우는 동역자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뭐 히어로 영화를 하면은 그런 게 있었죠. 한창 정말 예전에는 람보가 유행했어요. 이 람보 한 명이서 막 전쟁을 해서 싸워서 모든 미션을 그 임무를 완료하는. 또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요 신세대 영웅들이 생겼습니다.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뭐 이런 이들이 영웅이 돼서 악당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좀 더 지나니까요, 그게 변했어요. 이 히어로물이 이제는 한 명이 등장해서는 제대로 이 악당을 물리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벤져스가 나타납니다. 이 기존에 있던 영웅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한 악당을 물리칩니다. 왜요? 그 악당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은요, 영적인 적은 어느 정도 강할까요? 혼자 싸워서 이길 만큼? 아니요. 심지어 나는 영웅도 아니에요. 믿음의 영웅도 아닌데 정말 평범한 신앙인인데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혼자 할 만큼 이 영적 전투는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먼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이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계속 노리고 있고요. 또 외적일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요, 죄에 익숙해져 있는 내 자아, 이 자아와 우리는 항상 싸워야 합니다. 조금 누워있고 싶고 막 편하게 있고 싶고 좀 더 이쪽으로 가고 싶고, 이 외적인 대적보다 내면의 나와 싸우는 게 더 힘들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대적들과 혼자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 어벤져스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나가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시작인 것이죠. 의미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유인물 주보를 보면서 같이 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는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같은 편입니다. 물론, 같이 어울리면서 부대끼다 보면요, 장점뿐만 아니라 서로의 단점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의 단점을 물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나도 저만큼 부족한 사람이지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 그곳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교회 공동체는 지금, 아니,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계속해서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가 그 첫 번째 위협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혹하고, 그리고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는 교회들은 하나님 주권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을 다른 방법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주주의에서 가장 익숙한 그 결정 방식이 다수결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우리 이거 다수결로 정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우리 가자고요. 그게 순리대로 평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에서 다수결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다 정하는 거 아니야? 목사 혼자 결정하는 독재주의,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건전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온전한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물론 일반적인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점심 메뉴 하나님 뭐 할까요? 기도를 막 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건 아니죠. 교회 의자를 바꾸는데 의자 색깔을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나 파란색으로 해야 되나, 이런 거는 그냥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더 아름답겠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문제는 교회의 본질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관한 일,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성경대로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장사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같이 또 교제 나누면서 오늘은 저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수결로 정합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 좀, 이거 옛날 말들도 많고 이거 의미가 좀 애매한데, 우리 이 구절은 이렇게 바꾸고 저 구절은 저렇게 바꿔서 우리 교회끼리 우리 좀 쉽게 성경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이것도 아닌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부분인 것이죠. 이게 교회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본질의 문제만큼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도 알고요, 사탄도 압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본질을 헷갈리게 해서 흔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성경의 권위 살짝 내려놓게 합니다. 동성애도 이게 평화를 위해서는 조금은 허용해야 되지 않겠어? 조용히 가만히 타협하게 유혹합니다. 가족의 정의가 지금 뭐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가족이고 해외에서는 이미 동성애로 결혼 허락도 이미 뭐 결혼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만히 본질을 바꿔버립니다. 성경이 정해준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닌 살짝 바뀐 그러한 것들을 교회로 하여금 허용하게 유혹합니다. 이러한 본질에 대해 문제에 타협했기 때문에요. 유럽 교회가 또 미국 교회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본질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는 교회, 이러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외적으로 뭐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이 사라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적인 게 아니라요, 더 이상 예배 가운데의 십자가가 선포되어지지 않고요, 그 십자가의 공로가 말씀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그 고백이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징표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복된 소식을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요, 이 본질이 흔들려 버린 교회들은 도덕과 윤리를 설교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참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활 정보 획득의 통로로 교회가 그냥 전락해버린 그러한 곳들도 종종 보입니다. 당장은 이러한 모습이 이게 유익하고 의미 있고 재미있고 화기애애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즐거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우리에게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교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빼놓고서 다른 것들을 하면서 희희낙낙하는 거, 그거는요, 능력을 상실해버린 교회. 그런데도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교회의 힘이고요, 능력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빈 껍데기가 될 뿐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은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 이미 있는 기존 교회들, 뭐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뭐 행사들도 아주 많이 해요. 뭐 이번 주는 이런 행사, 저번 주는 뭐 초청 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아주 분주한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잘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각지대라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 사각지대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전도하는데도 꼭 요만큼씩은 이 사람들은 거기로 해당 사항이 안 되더라. 그러한 이들을 또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개척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필요한 이유가 또한 그것입니다. 큰 교회들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여러분, 100명, 1000명, 10,000명 구원하면 그거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요, 단 한 사람을 구원하더라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이 있다면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항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앞서도 그 말씀의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세움교회에 주신 사명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교회란 성도가 교회고요. 가정이 교회고 다음 세대가 교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세움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예배드릴 장소로 쓸 교회 건물이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딱 그 건물이 있다라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앞서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 것이죠.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품고 있느냐, 그것을 상실했느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오늘 에베소서 4장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서 성도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성도가 교회인데요, 참 신기한 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신앙이 다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그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요, 먼저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예배가 기본입니다. 나의 예배를 사수하는 게 가장 믿음의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뭐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마치 그거예요. 우리 계란 보면은 알맹이가 중요하죠. 계란 속을 먹으려고 계란을 사죠. 예배는요, 계란 껍질과 같은 겁니다. 계란 껍질이 깨져버리고 계란 껍질이 문제가 있으면요, 그 속에 알맹이를
담을 수가 없어요. 알맹이는 금방 뭐 상해버릴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예배는 이 계란 껍질과 같습니다. 예배가 기본으로 이제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예배가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성도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다음 단계가 오늘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교회에 제가 있는 이유는요,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도록 권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봉사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이거 관심 있으세요? 그럼 이거 하세요. 저거 관심 있으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는 거죠. 단 그러면서 주의할 사항이 이거더라고요. 과하게 일하지 않기. 항상 그 교회에서 뭐 규모 있는 교회에서도 그랬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다들 성도들이 지쳐하는 게 나만 이래요. 뭐 일이 이렇게 많아요. 교회 일만 하고 나면 정말로 일주일이 다 지나가요. 굳이 과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 족하다. 그 하나에 집중해서 잘하면 족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도 여차하면 위험할 수 있는 게 한 사람이 일을 다 하고 있으면은 그게 위험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길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만 하면 충분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텐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있기. 부족하면 부족하더라도 그대로 좀 참으면서 하기.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뭐 안 되는 거는 못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기예요. 또 다른 일꾼이 와서 그 일꾼이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못 느끼셨겠지만 원래는 현수막도 붙였어야 되는데 현수막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목요일까지 막 방심하고 있다가 딱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설립 감사 예배 5주년 못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부족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그렇더라도 예배로 모이고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세워지는 것. 내가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 너무 교회가 일이 많다. 아니요, 그거 잘못된 교회예요. 할 만큼만 하십시오. 우리 세움교회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믿음이 자라가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가정을 보니까 부부가 예수님을 믿으면 둘이 됩니다. 아이가 예수님을 믿으면 셋 이상이 되네요. 두세 사람이 모였네요. 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정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경우지요. 그런 경우에는요, 불신 가족을 포기하지 마시고 온 가족이 믿도록 함께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힘쓰는 것이고요. 또 착한 행실로 힘쓰며 성경은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교회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세움교회가 이러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러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입니다. 성도와 가정을 세우는 것은 동시대의 수평적인 사명이었다면요,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수직적인 사명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할 때에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주십니다. 갈라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가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각 지파마다 한 개씩 강 한가운데서 큰 돌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12돌을 가지고 와서 강 건너편에 돌탑을 쌓게 합니다. 이유인즉슨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물론 이렇게까지 했지만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는 이미 믿음에서 멀리 떠나 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거, 이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실패했고요.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할 정도로 말이죠. 그 큰 돌을 짊어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 얘기예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는 일, 그 일은요,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 그만큼 값진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여전히 주일학생은 2명뿐입니다. 그래도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 드려질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때에 우리 세움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국교회가, 더 나아가서 온 세계의 주님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의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년 전에 주님께서 이곳에 세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또 내 가정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견고한 교회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치지 마시고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지금보다 더욱더 견고한 주님의 교회로 성장해 가시고 또 성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